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창립 40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어려운 중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기도와 헌신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노력의 은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금방 시행되고 있는 이 영상 예배는 5월 중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부와 속해 있는 교단의 방침에 저희들 따라서 이 모든 일들 앞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이 본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톡방에 공지된 주소와 또 교회 웹사이트에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질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저희들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3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친구들과 그가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형제들을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은 한낱 망상이고 만화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마침내 그들이 기계가 하늘을 나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기계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1842년입니다. 미국 역사에 아주 재미난 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사는 의사들과 의학자들이 모여서 거창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상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해 못할 결정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일대와 상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약 3년간 무려 3년간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는 재미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수년 후에야 뒤집혔습니다. 다수가 틀렸던 거죠. 다수가 믿었던 진리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수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에 소수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소수인 우리는 그들의 풍조와 논리에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닌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세상의 진리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골로새 지역에 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다수의 잘못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교인들을 흔들려고 할 때에 믿음을 지켜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또 40살 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먼저 평강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평강의 의미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의 원뜻은 결합하다의 뜻을 가진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결합, 즉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생각해야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늘의 평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과의 재결합으로 얻게 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평강,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 때문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진리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사설에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바울사도는 그 바울사도의 진단은 그리스도의 평강,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게 되는 평강, 즉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조금의 잘못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것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지배하라.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도록 부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이 평강의 확신을 누리도록 부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낙심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며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구원의 확신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며 나는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고 낙심은 더 큰 낙심을 만들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확신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불안과 낙심이 아닌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는 낙심의 자리로, 불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도 현실입니다. 알면서도 보면서도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강의 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16절 평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애써야 하는 방향, 애써야 하는 방향을 먼저 두 가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입니다. 평강의 확신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들라. 건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말씀 묵상 얘기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말씀 묵상의 소리가 잔소리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아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는 말씀 묵상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에 마음껏 드나들고 있는가? 충분히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는가? 질문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갈등과 불안과 낙심의 치유의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물질에서 평강을 찾고 왜 더 높은 명예와 성공에서 평안을 찾느냐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깊은 말씀의 평안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원초적인 갈등을, 불안을, 낙심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평강의 확신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가뭄 가운데 말라가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찬양을 말씀보다 먼저 이야기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분명히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를 시작하기 전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요, 물 한 바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시작하면 저 깊고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기도할 수 없는 자에게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에게 말씀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버렸던 나의 기도 생활이 찬양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터져오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버렸던 나의 말씀의 생활이 찬양이 나의 삶 속에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고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볼 때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물론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야 하는 곳이 바로 성도의 삶,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데 하면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불합리하지만 논리에 맞지 않지만 교회가 손해봄으로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기업보다 더해 세상을 향하여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예만 들었지만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직자인 저에게 있고 더 나아가 교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말에는 우리가 싫어도 원치 않아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증이 되는 삶, 그것이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로 한 절 한 절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그 평강이 회복될 때, 구원의 확신이 회복될 때에 같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모든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40살 된 우리 하늘교회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 하늘가족의 주인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고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 달려오게 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통 병마의 소식으로 넘쳐나는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떠나온 조국, 그리고 온 세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또 하나님 40여 년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온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